신약이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으로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돌이킴,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회복 그렇게 갔습니다. 아내로 딸들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좀 성급하지요. 물론 미워서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뭐 더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막 다 죽고 없어지지 않아요. 유배만 남고 그것 때문에 또 울어요. 그래서 참 철이 없는 아이들 같지 않는가, 변덕스럽지 않는가. 또 언제는 이렇게 하고 또 언제는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또 금방 또 좋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싸울 때 안 왔던 지파에 가서 또 그걸 또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 수단 아닌가요? 원한을 낳게 되고 고귀한 생명을 죽였다. 죄를 지어도 나라에서도 차마 사형을 못 시키고 사형을 내렸지만 계속 집행을 안 하고 감옥에 가둬서 뭐 그렇게 한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의 생명은 그래도 가장 세상에 소중한 것인데 그렇게 죽을 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처녀 400명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주지요. 예. 그리고 베냐민의 그래도 사람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될 것인가? 왜?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자기 세대로 끝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수천 년간 사회생활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대를 낳아서 또 이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여자들 어떻게 할까? 이제 안 준다고 맹세했으니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절기에 뭐 춤추러 나왔다 그런데 우리 말로 하면 아마 그 당시는 단어에 강강술래 하듯이 막 그런 풍습이 됐으면 그냥 숨어 있다가 그 여자들 하나씩 잡아다가 강제로 부인 만들어서 애기 낳고 살으라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여자들이 볼 때는 황당할 노릇이죠. 예. 보도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막 약탈하듯이 데려다가 막 데리고 살았다.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죠. 뭐 이렇게 보적에다 싸가지고 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고대 세기 때문에 뭐 그런 일도 있었을 거다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기업을 유지하자.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아내를 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숫자대로 아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기업에 돌아가서 집도 건축해야 되겠지요. 거주하고 그래서 이제 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집하게 돌아갔다. 근데 결론 부분에서 왜 이렇게 좀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나?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두운 시절이고 좀 수준이 낮고 변덕도 많고 엉뚱한 일을 저질렀느냐? 결론은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심성.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데
이건 변덕도 많고 혼란스럽고 잘못하기도 하고 너무 무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오늘 또 보지 않을까. 사사기의 교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두워진다. 혼란스럽다.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둠에 빠지는 것. 하나님 모시는 것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좋은 것이 안 나온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음욕과 모든 안 좋은 것이 우리 그 곰팡이가 솟아나듯이 막 그렇게 솟아나온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셔야 되고 영접으로 끝나지 말고 늘 모시고 살아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다스림 받아야 되겠죠. 기도는 다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리고 순종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주님 뜻을 받들고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도 생각도 내 몸도 모든 걸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회복이 가정의 회복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회복이었다. 요즘 사람들 결혼을 두려워하지요. 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눈이 높아져서 까다롭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물론 뭐 애정이나 사랑이 없어서 억지로 어떻게 하겠냐 뭐 그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로 보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일시다.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었지요. 너무 사람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집은 많이 짓었지만 누가 다 들어가 살고 저 시골에 농사는 누가 다 지을 것이며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인이나 많이 받아들여서 어려운 나라 가난한 사람들 이민 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끼리도 뭐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얼마나 사회가 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아질까 그런 걱정도 되기도. 일단 오늘 돌아갔다 오늘 본문 읽은 데는 가정을 이루었다. 가정을 이루었다. 자녀를 낳았다. 자기 생업에 돌아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래도 이놈이 결혼이나 해서 가정에 이루고 애나 놓고 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자도 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싶지. 너 혼자 계속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거 싫지는 않겠지만 좀 보기에 짠합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특별하게 무슨 연구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뭐 수녀의 사명이 있다든지 여유사 사명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몸 일생을 바치고 살겠다 그런다면 그건 괜찮은데 그런 확고한 목적에 자기를 바치지도 않고 독신으로 살면 그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게임도 하다가 뭐 무슨 취미생활도 하다 무엇도 하다 하지만은 그게 다 채워지겠습니까? 일단 우리 대한민국 일단 가정이 회복되는 것,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 이것도 이 땅의 큰 기도 제목이고요. 일단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중요하다. 어느 교회는 4명은 낳아야 됩니다. 계속 설교하니까 거의 그렇게 되더래. 그래서 내가 좀 실수했지 않냐. 우리 교회도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4명은 낳아야 된다.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둘 이상은 절대 안 오려고 그러지. 좀 약삭 빠른 애들은 하나 낳고는 딱 끊어버려요. 하나도 줘갑니다. 아야, 너 둘이가 하나 나면 마이너스다. 본전은 해야지. 둘은 나눠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뭐 순종해서 그런지 남원의 어느 교회 그러더라고. 한 150명 모인 교회인데 큰 교회 다녀. 내가 계속 설교합니다. 어떻게 그걸 계속 설교할 수 있냐? 나는 그렇게 설교 뭐 건수가 있어야 설교를 하지. 어떻게 오늘은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라도 그렇게 해서 자녀 많이 낳고 통계를 보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힘들긴 하지만 보람은 있지. 그래서 어디 보면 뭐 텔레비에 막 8명 난 집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부인을 보면 애 낳고 키우기 힘들겠다 그런데 그래도 가정이 더 화목해. 맨 부부싸움한 가정은요, 애가 적어서 그래요. 한 5, 6명 낳으면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또 큰 놈들이 다 또 엄마 노릇 합니다. 다 기록 이렇게 하면서 아마 걔들은 나중에 어른 되고 가정 생활도 훨씬 원만할 거예요. 뭐 지 혼자 둘이 살다가 큰 애들하고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태어나면은 다 재주도 주고 길도 열어주지 인간이 머리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그런 기도해야 되고 불신자가 많아진 건 좋은 게 아니니까 믿음의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고 믿음을 많이 길러야 되고 어느 교회는 전도 못하면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라. 그것도 전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오늘 그러면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다 놓게 되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또 보셔야 되고요. 처음 부분에 가서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이에 이런 글을 좀 따다 넣었어요. 창조의 목적 꽃은 사람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다. 사람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모시고 교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갈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이루어야 되니까 노아를 선택해서 다시 세상을 만들고 또 바벨탑 타락되니까 아브람 선택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지. 하나님의 씨앗들,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사람들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너희만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3번은 하나님은 그 씨는 언제나 정결해야 되지요. 못자리 할 때 보면 나쁜 것 다 걸러내고 좋은 것만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씨다. 그래서 400년간 광야에서 400년간 사사기에서 다루시고 훈련했다. 잘못하면 매 많이 맞지요. 남의 자식은 못 본 채요. 내 자식은 책임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화내고 매도 때리고 징계하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문제가 노아부터 아브람 구약 전체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들. 네 번째,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받았죠. 예. 근데 결국은 원주민 남겨줌으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때마다 실패하고 징계받고 이방 백성이 와서 막 매가 되고 채찍이 되고 그랬죠. 5절은 예수님이 나와요. 이번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근본인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비하는 길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다. 예수님이 누구로? 왕으로. 예수님이 누구로? 생명의 씨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다. 이 모습을 갖추는 게 교회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다. 6번, 그리스도를 얻는다. 땅을 취한다. 그리스도로 충만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한다.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약생 땅을 취했고 구원한 사람 얻으니까 라합을 얻었고, 근데 라합을 얻었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났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준비하는 길이었다. 결국은 라합이 왜 그렇지요? 넘어가서 다윗 왕을 낳는 조상이 되었다. 다윗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정말 하나의 어떤 좋은 표가 되는 사람이죠. 7번째, 하나님은 결혼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삼았고 특별히 사랑했고 언약을 맺었고, 언약 백성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어기면 진노하고 질투하지요. 결혼이 언약이에요. 잘못하면 엄청 질투하고 화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는 언약 백성이고 결혼한 거고, 그렇죠. 이사야서의 내 신부다. 자, 8번째,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면 권세 얻어요. 땅에서 승리합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버렸고 채찍을 맞았고 원수들이 정복했고 비참한 억압 생활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언약을 버린 거죠. 남편을 떠난 거죠. 자기 욕심과 신앙 따라 살았습니다. 창녀로 비유했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한 겁니다. 9번,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유행밖에 없죠. 지금도 똑같아요. 금방 세상에 물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보는 것이 그렇고 듣는 것이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타락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사사기 뒷부분 정말 어이없지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 망가지고 병든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 사이클 이야기했죠. 순환이 7번 반복됐다. 이게 보통 40년 내지 한 4, 50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왕이 없어서 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산 결과가 좋은 게 없어. 지금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어라 귀찮아요. 나 좋을 때라고.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일수록 나 좋을 대로 살고 싶은 세상이 됐어요. 간섭받기 싫어요. 나 좋을 대로 한 게 뭡니까? 망가지는 것 아닌가? 세상 따라가는 거지요. 사사기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나. 가정도 제대로 안 가고 사회도 제대로 안 가고, 아니 오해하고 타락하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죽이고 후회하고, 이것이 분명한 인간의 역사요, 실패한 역사요, 우리들의 거울처럼 보여주는 교훈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은 쉽게 혼란하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후회했다, 다시 보청했다. 그런 철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창조, 하나님의 형상, 목표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데 철저히 왕 앞에 엎드리고 통치를 받고, 그분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그분의 인도가 있으면 사명도 있고요, 축복의 근원을 삼아 주실 겁니다. 잘못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삶, 주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런 교훈으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마칩시다. 기도합시다.